이번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중에 오늘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 적군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족과 싸우고 또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싸우고 때로는 어떤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냐?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처럼 보였지만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십니다. 그 주시는 것을 받는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이 심판 중 구원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축까지도 진멸합니다.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동물들, 그 물건들까지도 다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 제거하는, 진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냐? 근데 우리가
여기 볼 때에 가나안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했을 때에 정말로 다 죽였을까요? 정말로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그래요. 다 죽였는데 어떻게 혼인합니까? 그러니까 다 죽이는 것은 아니었고, 또 이때 이해해야 될 것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은 엄청나게 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죽이고, 간음하고, 피를 흘리고, 폭력적이고, 남의 돈을 빼앗고,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어느 정도 섬기느냐?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땅을 주고 싶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어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나 이런 보이스피싱 하면서 막 사람들 전기 충격하고 그런 단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가, 가나안 땅 전체가. 여기를 가만히 냅두면 안 되는 거죠. 국가에서 가만히 냅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를 들면 막 중국에 인신매매하고 지나간 사람 납치해가지고 장기 매매하고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자식 불로 태워 죽이고 이런 곳입니다. 가나안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멕시코에서 마약 같은 거 서로 거래하면서 그 마약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한국으로도 들어오고 미국으로도 들어가서 사람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여기 가나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우상과 이 가나안의 범죄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경찰을 보내고 국제사회에서 인터폴을 보내는 것처럼, 국제 경찰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쓰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침공해서 막 사람 다 죽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엄청나게 다 악하고 그 범죄에 동참하고 있고 이런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멀쩡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죠. 라합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한 사람들은 진짜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다 죽여버립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미사일 막 날리잖아요. 그걸 합법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받으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뺏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십자군 전쟁이죠. 약속의 땅을 찾아야 된다. 예루살렘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땅.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쳐부수고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거는 어떤 거에 가깝냐면 악하게 살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인신매매하고 마약 만들고 뭐 사람 납치하고 이런 집단에 경찰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체포하다 보면 죽일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가나안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를 떠올리게 되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살아계실 때도 심판하고 또한 죽어서도 심판하고 최종의 완전 심판하십니다. 그 악을 내버려 두지 않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싸움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동시에 일어날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는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일을 한다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나라를 주시는 싸움이고 죄를 멸망시키고 죄와 사망과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최종에는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세요.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뭘 중심으로 돕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돕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임재하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그 심판을 면하게 되고 또한 정의를 실현하게 되는 그 아, 여리고를 도는 그 여정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 마지막 날이 지금 마지막 날에 보여주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잘 알죠. 이걸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슨 어디 회사 취업해야 돼요. 그럼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외치면 그 건물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리고 돌면 됩니까? 사, 사다리 만들어야지, 사다리. 그 올라타야지 1%라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궁리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임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은 심판의 칼,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성 안의 모든 것,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소, 양,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시켰습니다. 아니,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죽였다니까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의인은 롯과 그의 가족이었죠. 그의 아내를 제외한 가족이었죠. 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사람은 의인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다 살았을 것입니다. 100%. 이 사람들은 죽을 만한 사람들. 자기 자식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사람들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이 죄악의 성을 다시 쌓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언제든지 악의 성을 쌓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완전 집안이 망할 것이다.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죄의 탑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 여리고를 보고서 이해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언제 약속했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벌써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언제 주겠다고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받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을. 아,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런 범죄 조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바쳐질 것이다. 여호와의 금고로 드립니다. 죽이고 또 그 제물들은 여호와의 금고로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 것이냐? 가장 더러운 것, 그 불의의 제물들을 가장 깨끗한 곳, 여호와의 금고에 드리게 되는. 이게 불의의 삭슬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멸망하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훔쳤다가 이 여리고성을 하고 전쟁을 하고 남은 재물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훔쳐서 두었다가 돌에 막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7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되고 성도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뭐 안 벌어도 되고요. 많이 벌어도 됩니다. 안 벌어도 되고. 근데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 그래서 이 재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어떤 재물입니까? 사람을 죽여서 만든 재물. 보이스 피싱범들이 사람들 전기 충격기로 고문해서 번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경찰이 압수했단 말이에요. 그걸 경찰이 자기 집에 가져가면 되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 사람 죽인 피 묻은 돈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데 사용해야 된다니. 죽게 드리고 죽게 드리는 동시에 뭐예요? 너희가 그걸 쓰지 말라는.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을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게 엄청난 결과로 7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도는 거에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 여호수아 6장 읽어보셨죠? 여호수아 6장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라합의 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라합의 집을 살려라. 그게 여호수아 6장에 두 번이나 나오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악에 대한 심판에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 지금 여리고서 무너지는 얘기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무너졌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라합의 집과 그 사람은 우리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을 꼭 살려야 되고, 그 두 정탐꾼을 다시 거기로 보내서 꼭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악인의 심판, 또 그 악이 무너질 때 그 속에 있는 의인의 구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사람의 구원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나는 죄만 지었단 말이에요. 제가 틀린 설교하고 또 잘못도 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가 사역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는 악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 나는 잘못만 했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죄악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서 건지셨다는 거. 그게 얼마나 은혜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마음에 기쁘시게 하는 일 충만할 정도로 100%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산 날이 하루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 걸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사랑하셨다는 거. 그게 굉장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 6장이 심판 중 구원이고요. 두 번째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거 시편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 시편의 내용인데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그 불의한 재물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를 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이기기가 힘든 전투였어요.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이성은요, 간단해요. 작은 성이에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또 간 거예요. 2,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다 갈 필요도 없어요. 2, 3천 명만 가면 돼요. 거기다 어떻게 한줄 알아요? 2천 명 보냈을까요? 3천 명 보냈을까요? 3천 명 보냈어요. 2, 3천 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안전빵으로 3천 명 보냈습니다. 근데 개박살나. 몇 명 되지, 그 정탐꾼도 어땠겠어요? 여기 안 나오지만 안전빵으로 2, 3천 명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0명, 2,000명으로 되는 성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탐꾼이 2,000명, 3,000명 안전빵으로 얘기하고 거기다가 보내는 여우수아는 또 안전빵으로 3,000명 보내고 근데 개박살납니다. 36명이 죽습니다. 왜 그러냐?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싸움을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 싸움을 하면서 죄악을 마음에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야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숨긴지 모르죠.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여호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여호와의 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이름이 없어지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동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2부 때 주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만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이거라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전쟁 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이기도 했고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근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존심,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입니다. 심판의 대상과 연합하여 너희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 연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합, 연합.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심판해야 될 그 대상이 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 여리고 아이성의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재물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거기랑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죄악을 지으며 살아가는데 그들이 가진 소망을 너희가 소망한다면 너희도 함께 연합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그래서 세상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롯의 아내를 보세요. 롯의 아내가 무너져가는 소돔과 여리고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봐서 죽게 됩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아깝지. 아, 맞다. 왜 돌아봤을까? 맞다. 루이비통 가방을 돌아봤는데 죽어버린 거야. 맞다. 저 집을 내가 어떻게 샀는데. 저거, 저 집을, 이제 할부금을 다 갚은 저 집을 돌아봤는데 죽은 거야. 그 롯의 아내는 어디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사람. 한 번 돌아봤다고 죽이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심판의 대상과 연합하면,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연합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또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제비를 뽑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통에 넣고 제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뽑았어요. 유다 지파 나왔어요. 그 집안에 어디 가문 나왔어요. 또 뽑았어요. 또 어디 집안 뽑았어요. 어디 가족 뽑았어요. 거기서 아간이 딱 뽑힙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어떻게 하느냐? 왜 너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은 2.3kg, 은 2.3kg. 엄청나죠? 생각보다 별로 안 됩니다. 2.3kg는 별로 안 되고요. 금 570g. 얼마 될까요? 이게 15냥입니다. 15냥이면 얼마냐? 한 2억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옛날에는 더 비쌌을 수도 있고 덜 비쌀 수도 있는데, 금 15냥이면 뭐 꽤 됩니다. 152돈인데요. 그리고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를 장막 안 땅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와 가족 재산을 돌로 치고 불태웠고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그 돌무더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다니까요. 그거 숨겼다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숨길 수도 있지. 금 2억 금 숨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두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아가는 죽인 건 그렇다 치고 가족은 왜 돌로 쳐서 같이 죽이는?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입니다. 가족은 왜 죽였을까요? 아간이 금과 은 그 덩어리와 그 겉옷을 외투를 어디다가 숨겼습니까? 장막의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그러면 그 장막이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텐트잖아요, 텐트. 텐트에 땅 파고 금, 은, 외투 묻는데 그 가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가족이 안다는 거예요. 그 공범입니다, 이 가족. 묻지 마 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했으면 다 안 죽는 거예요. 자식이 아빠, 엄마 미쳤어?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죄악을 행할 때 봐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 막. 덮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죄악이 일어나는데, 아유, 복음이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이 가족은 공범으로서 죽게 된 겁니다. 또, 이 아간이 가져온 재물은 어떤 재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약 수사하는 경찰이 범죄자들 소탕하고 그 마약 자기 집에 숨긴 거예요. 땅 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동료 경찰이 36명이 죽었습니다. 아간은 죽어야 되는 사람. 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간이 죽은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제비 뽑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제비 뽑았어요. 유다 지파 나왔어요. 그럼 지가 알아야지. 결국 내가 뽑히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제비인데 결국 내가 뽑히겠구나. 지가 알아, 제가 했습니다. 유다 지파 뽑았을 때 그 다음에 가문을 뽑습니다. 그때라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간이 죽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이때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간의 죽음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범죄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36명이면 그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몇 명입니까? 몇백 명이에요. 그 가족들 생각하면. 그 엄청난 범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럴 줄 알고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죽음의 이유는 그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신학 공부도 잘하시고 그 우리 예배 왔던 조영래 박사님이 그분의 책을 가지고 공부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
나이가 40밖에 안 됐어요. 만으로 38인가 젊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 간음으로 인해서 그게 들켰어요. 자백한 게 아니고 들켰어요. 그분이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쓴 게 아니고 모든 직위에서 자기가 다 사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부끄럽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도 부끄럽고 또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상처를 줘서 미안하고 내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무엇보다도 자백하기 전에 들통이 나서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래서 모든 걸 사고 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러나 내가 한 마리의 양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용서함 받기를 바란다. 하나님한테 용서 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저 그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참 측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았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 어차피 그분은 목사를 그만두겠지만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왜냐? 그 사람 회개하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참 불쌍하다, 이 사람. 또 한편으로는 또 누구 생각이 듭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들면서 아간의 오늘 죽음을 보세요. 여러 가지 죄악과 엄청난 것들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다 지파 뽑았을 때 그때라도 손을 들었더라면. 그러나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아간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셨고 이제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로 다시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승리와 회복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후회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주겠다. 이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다시 그 실패했던 아이성의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또 한쪽의 군사들은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성의 사람들이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어때요? 이 완전히 처부수고 이기려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그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겠죠. 그 사이에 매복하여 있던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 아이성의 군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들 이번에 완전히 죽여야지 신난다 그러고 나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 성에 불타고 있어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싸울 수가 없고. 그리고 다 둘러싼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제가 이거 보고 뭘 느꼈냐? 우리 인생에 후회되는 순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랬더라면. 우리 집이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고를 자퇴했거든요. 성남 서고를. 자퇴하지 않고 그냥 쭉 다녔더라면. 내가 백석대를 합격했거든요. 백석대를 갔더라면. 아니,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서고를 제가 자퇴하고 간 거예요. 자퇴만 안 했더라면. 백석대 합격했는데 그냥 갔더라면. 우리가 그런 후회가 있죠. 아이성에서 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그 실패 때문에 그 실패를 이용해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러고 보니까 어떠느냐? 이단 출신 중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고백록을 쓴 유명한 어거스틴도 이단 출신이고, 또 루터도 카톨릭 출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적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이 자연석 제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석, 제단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인공이 아닌, 벽돌이 아닌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용서와 화해죠. 용서와 자녀됨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합니다. 무슨 축복이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요즘에 아들이 많이 따라합니다. 집에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많이 따라하는데 그 축복으로 축복한 거죠.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읽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여러 부분에 나오는 거죠. 성경 낭독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회중 앞에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낭독하는 것. 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결론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무슨 싸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라합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예요. 왕의 지파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다 지파예요. 근데 아간은 멸망했고 라합은 살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민족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담겨 있냐? 언약 백성, 언약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이방인, 언약 박해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속일 수 있어. 이렇게는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우리가.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래된 숨겨둔 죄악이 있습니다. 땅에 묻어둔 죄악.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고백하고 있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죄.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달라요. 뭔지는 모릅니다. 다 있다는 거. 묻어놓은 걸. 아간이 묻어놓은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간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간에게 누가 돌을 던졌을 때 아간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뭔 한 번만 기회를 줘. 지금까지 제비 뽑을 때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 그리고 제비 뽑기 전에라도, 중간에라도 기회가 있었는데요. 또 제비 뽑는 중간에라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뭘요?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어떡하죠? 기뻐합니다. 우리 뭐 흔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어디 가서 문구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훔쳤어요. 그 내가 알아. 제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을 수도 있겠는데 기다리죠. 뭐만 기다립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기만을 기다리는. 말했을 때 어떨까요? 기쁘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돌이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약해서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성경의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이거든요.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우리가 지금 적은데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왜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과 복음적인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싸움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속 깊은 품고 있는 죄악들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이 시간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기뻐하시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기쁨으로 용서받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하며 라합과 같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